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직업, 직장에 대한 것,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 자식, 교육에 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요소가 있지요. 그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러한 세상에 있는 세계관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러한 세계관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를 점령하게 되죠.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믿음, 그 다음에 가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에 관한 것으로 한번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길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은밀한 세계관, 우리 삶의 내면에 은근히 펼쳐져 있는 그 세계관들이 있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물질주의 세계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박애주의, 영주주의, 신비주의 등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 목사님도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속상합니다. 그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한 30년 전 이쯤, 과거 30년 전 이쯤에는 대학가라고 하는 것에 흘러가는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사상이 온 대학가에 가득 차 있었죠. 군사정권 이후의 세대니까. 그래서 마치 이맘때쯤 4월, 5월만 되면 모든 대학가가 다 그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거의 4월, 5월 달에는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들끓었었죠. 모든 대학생들의 사고방식 철학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 대학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가에 흘러가는 대표적인 그런 사고방식, 철학은 무엇일까? 특별히 없는 중에서도 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아르바이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주식, 대학생들조차도 주식에 대한 것, 뭐 부동산에 대한 영끌을 해서 뭐 집을 산다, 부동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경제 문제가 대학가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죠.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는 가치관, 세계관 중에 굵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물질주의를 다스려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개인주의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심리학,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너의 문제가 먼저 잘 해결되어야 너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든지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은근히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세계관의 모습, 이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너 중심으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거예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결국은 다 절대자에게 동일하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이런 인간애가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 이 사회나 여러 가지 분야가 그것을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교과서에도 쓰여져 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정작 연구를 더 열심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는 마이너스, 음극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고가 영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본 것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임으로 전기가 형성되는 거지만, 우리가 겉으로 말을 할 때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것이 그냥 타협돼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떤 그 개념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왔었던 그 행성들의 순서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외웠던 거예요.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명왕성이라는 것이 이제 태양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최근에 어느 날 명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그런 행성의 순서에서 하나가 빠지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마치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확산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초래하냐 하면은, 것 봐라, 여러분들이 믿었던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신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애주의는 교리보다는 사랑이 우선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되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복지단체인 것처럼 비춰지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하려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지단체 때문입니까? 복지단체를 위해서입니까? 복지를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복지단체처럼 기대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적지 않게 있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에게 다가가려면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개념들. 그 다음엔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죠. 신비주의적인 것.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른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될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비인 것은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군가가 입신했대, 어디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무엇인가를 뭐 한대, 어디서 금 이빨, 이빨이라는 용어는 동물이나 생선한테 쓰는 건데 사람한테는 쓰진 않지만 이제 이때는 써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빨이 금 이빨로 바뀌었대. 어디 우르르 가고, 또 어디서는 금가루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어디 가고, 어디서는 물이 성수로 변한대. 어떻게 누군가가 안수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들을 쫓아가는 행위를 신비주의이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누군가 그랬대라고 하는 소문에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고 관심 가고 따라가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아주 영적으로 특이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들, 가치관들이 교회 밖에만 머물렀으면 아주 좋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으로도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려 가야 돼요. 그죠? 다스려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세를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나와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또 결혼관에 관여를 하게 되고, 직장관에 관여를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등등의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자, 이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일반 서적입니다. 그런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믿음의 배신.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질 거야. 요즘에 건강에 대한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돼. 이럴 땐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광고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광고를 접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우리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지 못해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죠. 의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저럴 때는 저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기능의 옷을 입어야 어떻게 되고 맵시도 나고 멋있어 붙이는 거야. 그건 뭡니까? 그러한 옷을 입어야, 이럴 때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어떤 사람다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역시 또 광고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에 월말이든지 어느 날짜가 되어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출근하는 데에 상당히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회사에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옆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배신을 책을 쓴 마이클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습득이라고 하는 정의를 냅니다. 믿음을 사회적인 습득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습득.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태양 아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성 영화가 있습니다. 러시아 감독 비탈리 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북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지만 이 감독이 또 하나의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카메라도 같이 돌려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촬영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품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은 8살짜리 진미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평상시에 소망, 소원, 꿈은 소년단에 입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소년단에 입단하는 것이 정말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결국 이 진미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가 소년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감독이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이 진미 어린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떤 때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느낍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이 어린아이는 막 대성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어린아이는 행복이요? 나 그런 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끝나게 돼요.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 진미의 말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진미는 지금의 현재의 삶이 곧 태양 아래서, 이때 태양은 이제 북한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하죠. 태양 아래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행복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미가 가졌던 행복이라고 하는 믿음 역시 사회적 습득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치 예전의 영화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거대한 세트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아마 북한 사회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발적인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믿음의 배신, 이 책에서는 믿음의 허구라고 하는 것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의 허구적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착각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상관, 뭐냐면 믿는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미 선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선지식이 이미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매사가 다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집안끼리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돼 하고 돈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저런 것은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으로 따져서 해결하면 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키워드가 다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미 선지식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허구죠. 그 사람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매 사건마다 신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다 신의 개입에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착각상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독서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여 이제 박사라고 하는, 박사 학위도 받고 뭐 누구에게 뭐 저는 저 사람은 정말로 박사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이때 박사의 박자, 한자어로는 이 박자가 넓을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은 지식을 얻고 어떤 상식을 갖고 있고 폭이 넓은 식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착각상관, 선지식이 있는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의 그것만 강화됩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보여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폭이 넓지가 않아요. 이해력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만 더 강화되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에만 더 집중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참 어렵지요. 믿음의 허구, 두 번째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이 말은 뭐냐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어요. 알 수 없는 어떤 말,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불편해 하셨고 방해하기도 하셨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집안에 신이 2명이면 그 신들끼리 싸우게 되어서 집안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저희 어머니에게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종종 들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래서 신이 2 이상이면 그 집안에 신끼리 싸우기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서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들었는지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하나의 사고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예를 하나 이걸 들어봤어요.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가 동물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동물들 중에 하나를 좀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공룡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물어봤죠. 너 정말 이번 동물원에 갔을 때에 공룡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봤냐? 진짜 봤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동물원에 가서 너가 그 공룡을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동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너가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동물 하나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그 공룡을 그렸어요. 너가 정말 이 공룡을 봤냐?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선지식이 하나 들어가면 계속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 기독교 믿음도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상상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믿음,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포장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배신에서 세 번째 믿음의 허구라고 하는 것으로 주의력 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의력 착각.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경험을 했어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농구 게임, 농구공을 패스하는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패스하는지, 그래서 서로 세어가면서 패스를 막 하는 그러한 게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저 멀리서 이렇게 공룡 탈을 쓴 한 사람이 쓱 지나가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농구 패스 게임 한 사람한테 이제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와중에 혹시 공룡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약 50%만 지난 것을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0%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실험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진짜가 아닐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믿음도 여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을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경험과 또 내가 증거라고 했던,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거 진짜일까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것 없어도 그만이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포엄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이제 세 가지, 착각상관, 자기기만, 주의력 착각, 이러한 허구적인 믿음, 이러한 것들조차 진짜가 아닌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 믿음, 건강 믿음,
보상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믿음, 무엇을 말합니까?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 하나쯤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근데 그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종교 생활, 그것은 좀 세련되고 하는 기독교가 좋겠지. 네. 기독교,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가는 교회는 그래도 뭐 꽤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00명 이상 정도는 되는 교회를 그 정도는 다녀야지. 뭐 이러한 신앙생활을 자존심 중심으로 하는 경우, 자존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 믿음.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있지. 성경 좋은 책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서 우울증을 치료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건강해지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걸어서 열심히 다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돼. 라는 것이 중심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상 믿음. 특별히 이제 과거의 삶이 가난하게 살았던 삶이나 또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앞서간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눈먼 기독교에서 가짜 믿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억만장자가 되는 12가지 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열방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건데요. 문제는 이분이 이제 자신이 목사라고 밝혔고 또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부자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좀 책 내용이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겉표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대로 실천하여 1년에 140억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매주 재정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카드빚과 모든 대출금을 금방 다 갚았습니다. 수만 평의 땅과 여러 채 빌딩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방향성은 뚜렷하죠. 바로 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이 이렇습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한동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하나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 책 제목만 보면 무엇인가 참 고상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터뷰 방송에 출연하여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긍정적인 말만 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긍정적인 사고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하기도 하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개혁적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죠. 정말 이건 뭐 개인적인 뭐 저의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또 이단들에 관련된 책들도 뭐 적지 않게 읽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화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읽으면서 확 던지고 싶었어요. 뭐 물론 다분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책을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책 저자인 론다 번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이나 건강이나 또 돈, 금전 등을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하늘에서 끌어당기도록 끌어당기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용을 갖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말들만 하면 된다. 끌어당겨라. 돈 상상을 하고 그걸 끌어당겨라. 부자가 된다고 상상하고 끌어당겨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눈먼 기독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뉴 에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며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뉴 에이지 사상이지요. 너 뜻대로 살아라. 너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개념이 이제 충만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옳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나 성경 앞에 엎드리면 그렇지가 않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를 이제 가짜 믿음으로 이 책에서 눈먼 기독교에서 설명을 합니다. 신비주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토마스 주남이고요. 이 책의 번역자로 조용기 목사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토마스 주남이죠. 천국을 7년 동안 17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천국 방문을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한다면서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주남에게. 너는 말세의 여선지자다. 내가 너에게 성직을 주노라 라고 하는 어떤 직통 계시성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여선지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미래의 일을 하나 예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이죠.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이제 재직을 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직을 했을 때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참된 믿음.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책들을 제가 오늘 시간에 소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 세상에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
갖고 살아야 할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절대 믿음입니다.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이야기했죠. 거기서는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 흐려지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그런 개념이야. 너나 나나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너의 믿음 결국은 다 절대자 신, 한 분이신 절대자 신에게 다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불교건, 이슬람교건, 기독교건, 무엇이건 간에 힌두교건 다 우리가 하나의 형제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끝에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예수께서 미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고백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 그 한복판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도 따라와야죠.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희가 독선 아니냐? 기독교가 그러니까 독선 아니냐? 네, 독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세계관이 있고 그것이 교회 밖에만 머무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나의 삶 속에도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사막과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절대 믿음이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호수아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맞이했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왔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 그곳을 점령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하고 필요한 무기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군사훈련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방법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전쟁의 방법입니까? 신무기를 만들어야죠. 군사를 훈련해야죠.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어찌 보면 상식 일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싸움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리품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무기나 생활용품의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상식 일터인데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지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싸움이 아이성 싸움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싸움. 여리고성보다는 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참패를 했어요. 대참패.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군사가 죽었고 아주 패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왜 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기고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을 그가 슬쩍 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 세계관, 오늘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다면 그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조금 더 그 순간만큼이라도 앞섰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면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 팔아서 내가 돈을 좀 얻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또 교회 가서 헌금을 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뒤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참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꿈틀거림으로 우리 안에 혹이 들어와 있는 그 불필요한 세계관, 가치관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성경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당시에 2만 원짜리 성경인데 좀 당시에 저 입장에서는 좀 거금을 들여서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같이 교제하던 그 학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과감하게 성경 하나 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자기가 사인을 하나 하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고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서 방금 태어난 사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많은 세상의 세계관들을 다스리고 물리치는, 그래서 성경에서 방금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영광된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물리쳐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향을 미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혹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든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